안녕하세요. 오랜 기간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국에 치료를 위해서 다녀온 후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제 다시 열심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중심이 되는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살던 지역은 북부 갈릴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에게는 변방으로 여겨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던 10지파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멸망되었습니다. 점령자인 아시리아는 포로들을 이주시켜서 이 민족과 혼혈이 되게 하는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언약에서 단절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들은 더 이상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살고 있는 자신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자신들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부터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혈연이나 종교적인 형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사람의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에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구원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여서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왔다는 말의 그리스어는 에기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완성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열매가 풍성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죄의 삶에서 변화하지 않고 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허가서가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후에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과 함께 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치료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고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절망하며 원망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 헛되게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원하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그의 삶에 고통을 주시는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계속되는 고통에 꺾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삶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감당하고 열어나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하며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삶이 답이 없고 가시밭길만 놓인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삶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섭섭함과 미움 그리고 분노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록 절망하고 원망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고 애쓰는 정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하려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진실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 외치신 것처럼 회개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열매로 채워가시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하는 하루에 실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려는 간절한 삶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주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망으로만 가득한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부족한 삶이지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애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주의 말씀을 감당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